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지금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올바른 재현을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네. 벌써 10번째인가요? 예, 10번째입니다. 오, 뭐, 요번으로 마감을 해야 되겠네. 아, 네. 열이라는 숫자 좋잖아요. 완성된 숫자인데. 아, 오케이. 네, 네. 근데 이거를 하게 된 기본적인 동기가 예, 아셔야 되는데, 이거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이 예, 지금 불교가 명색만 있지 실질적인 깨달음으로 유도가 안 되고 있고 네, 그냥 하나의 권위와 전통으로만 지금 수행이라는 측면에서는 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신앙적으로 접근하시는 분은 뭐 문제의식도 없겠지만 네,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깝깝한 일이라서 네. 새로운 돌출구를 좀 찾아야 되지 않느냐는 인식에서 이게 시작된 거예요. 네, 네, 네. 그런 동기를 아시고 예, 이 유튜브를 들으셔야지. 예, 예. 예, 그런 동기 없이 들으면 그냥 뭐 또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 생각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과연 제시하는 걸 가지고 어 기존 거와는 다른 어떤 깨달음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신 분들은 좋은 기회가 될 거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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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러면 저야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지요. 음. 그래서 옛날 교리라고 보면은 그럼 지금 내가 얘기하는 교리라기보다는 그 키포인트하고 옛날 교리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느냐. 옛날에 이게 불교 교리라고 하는 거는 뭐 흠은 없지만 또 뚜렷하게 뭐 이렇게 수행이라고 붙들고 늘어질 만한 게 없어요. 이게 부처님이 얘기한 진짜 수행법이구나 하는 게 없다고. 설사 개인이 어떤 그런 거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실제 거 들어가면 또 뭐 깨달음이라는 거하고는 또 관계없는 수행일 수도 있고. 네, 네, 뭐 사성제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으신 건 사성제에서 들어가 보니 뭐 고진멸도고 뭐 맨날 하는 얘기지만 네, 어 그래서 뭐 도를 깨달으려면 뭐 팔짱도를 하라고 해서 가보니까 정견부터 나오는데 정견이 뭔지도 모르겠고 예, 예, 이 정견이 뭐예요? 그러면 또 뭐 사성제라고 그러고 네, 사성제 가보면 또뭐 고진멸도에서 도는 팔정도라고 그러고 정견에서 뭐 정사유 뭐 이러 보니까 뭐 정어 뭐 정명 뭐 정정진 뭐는데 하여튼 바르게 열심히 하라는 것 같은데 뭘 바르게 열심히 하라는 건지도 모르겠고. 예. 그래서 제 얘기 잘 들리나요? 네, 네, 근데 지금 뭘 건드렸어요? 네, 원희 씨 하세요. 네, 아, 네, 에, 이제 사람이 이제 뭘 오래 하잖아요. 네, 그럼 여유가 생겨요. 네, 그래서 딴짓을 자꾸 하게 돼 있다고. 네, 맞습니다. 자, 예, 그래서 뭐, 거기서 일반인이 좀 다르게 해볼 수 있는 건 선정 하나? 네, 선정. 근데 또 선정을 해보니까 또 부처님께서 선정 들어갔다 나오면 또 똑같아서 이미 그 한계를 아시고서 2600년 전에 선정을 하는 단체에서 나오셨단 말이에요. 네, 음. 그럼 우리가 하는 선정이 부처님이 진짜 장려하신 선정법인지 아니면 부처님이 수행했다가 나온 선정법인지 마음에 안 들어서 네, 이런 건도 사실 모르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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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리고 또 본인이 해봐도 선정 들어갈 땐 좋은데 나오면은 또 일상에서 시달리는 거 보면 네, 이래서 부처님이 그냥 그 단체에서 나오셨나 보다. 예, 그럼 이 선정도 아니고 그럼 도대체 뭐냐 이거요. 부처님의 깨달음의 핵심이. 네, 예.
이걸 계속 뱅글뱅글 돌린다고. 뭐 유명하신 불교 유튜브 다 틀어보세요. 네네. 부처님의 깨달음의 핵심이 뭐냐? 사성제다. 또 아까처럼 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를 네. 벗어나는 유튜브를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시작된 거라고 이게. 예.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답을 한번 찾아보겠다는 마음에서 이걸 제 유튜브를 들으셔야지. 네. 그 많은 유튜브 중에 하나겠지 하고 들어보시면 이거 시작한 동기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들으시는 거라고. 예. 그래서 제 거에서도 못 찾으시면 그건 할 수 없는 거고, 예예. 찾으시면 또 한번 그쪽으로 한번 열심히 해보시는 거고, 예. 가능성을 가지고. 음.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불교를 치열하게 매달려 본 사람들한테만 이 얘기가 통할 수 있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아, 진짜 이거 뭐 밑도 끝도 없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다고 놀 수도 없고 안 놀 수도 없고 막 이런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수행자의 안타까움 속에서 이제 이게 하나가 던져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중에서 분명히 하나를 짚어드린단 말이에요. 정념이다. 불교 수행의 네. 핵심은. 정념. 네. 그러니까 10번째 이제 마지막이니까 총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예. 정념이다. 네. 딱 짚어주는 거 얼마나 좋겠어요. 네. 맞고 안 맞고는 나중 문제고 일단 길을 잊었는데 이 길이야 하고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 고마운 거 아니야? 그렇죠. 가봤더니 또 속았네 할 때는 그때 속았더라도 네. 가봤는데 진짜 그 길에서 자기가 답을 찾았어. 얼마나 좋은 거야. 네. 네, 그런 뜻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정념인데 정념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부처님이 그 12연기를 깨달으셨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가 12개 중에 특히 수행적 측면에서 네. 수행적 측면에서 키포인트로 봐야 될 분은 12개 중에 명색이에요. 명색. 네. 그렇지 않고 중생으로서를 설명하는 핵심 포인트는 유구. 유. 네. 유기분 아니고 유기분 명색을 담는 하드웨어고 네네. 명색은 유기반에 들어간 소프트웨어고 네네. 지금 혼날 뻔했어요. 네. 이걸 가장 가까이서 들은 사람도 이렇게 헷갈리는데 네. 일반 중생으로서 내 지금 현재 이게 무명에서 시달리는 나는 왜 이런가를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 12연기 10번째인 유구, 유. 네네네. 무명, 행식, 명생유기, 촉수, 애치유, 생로사에서 촉수, 애치, 유 할 때 유. 네네네. 그럼 촉수, 애치는 계속 무명을 이렇게 증장시키는 거예요. 유에다가. 네. 오케이? 예예. 이미 이제 설명한 거기 때문에 이거 생략을 하고. 네네. 그러면 이 명색인데 이 명색은 이걸 불교 이론으로만 보면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명색을 뭐 몸과 마음이다 이런 엉뚱한 해석만 자꾸 하는 그 유명하신 스님들도 이렇게 하더라고. 예. 그러면 깨달음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냥 스토리텔링뿐이 안 돼요. 네. 우리 준재가 전생, 현생, 내생이 있어서 그거를 설명하는 게 12연기라는 거면 그 전생, 현생, 내생에서 뭘 한다고. 네. 그 종교적 교리에서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수행자한테는 아무 그 의미 없는 그런 얘기를 자꾸 하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예. 수행 설명하시는 분들도 도대체 이 유튜브를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갈급한 마음에 이 유튜브를 듣는가를 이해를 하고 거기에 답을 주던가 답을 줄 수 없으면 하든 말든가 해야지. 네네. 들어보니 이것도 아니야.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요. 네. 불교는 마음을 다루는 거예요. 전생, 내생 뭐 이런 거 다루는 게 아니라고. 그건 부수적으로 나오는 거고. 지금 네. 이 순간에서 문명을 깨야 되는 작업을 하는 거지. 예. 전생, 현생, 내생을 해서 뭘 어떡하자고. 아무것도 깨질 게 없어 거기서.
네. 불교는 마음으로 깨는 종교예요. 예예. 이런 키워드를 놓치면 안 된다고 불교가. 네. 그러면 이게 불교로만 이 명색을 들으면 이게 이해가 안 가. 음.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뭐 여러 가지 종교가 다 들어와 있고 여러 가지 사상이 뭐 동양 서양 사상이 막 짬뽕이 돼 가지고 엄청 다양한 이렇게 사상 체계를 갖고 있잖아요. 네네. 예. 이게 당연한 줄 아는데 아니라고. 저 아랍 같은 데 가 보세요. 이렇게 다양한 존재 철학이 들어가 있질 않아요. 그쪽엔. 네. 알라신 위에 다른 얘기하면 맞아 죽는다니까. 예. 되게 닫힌 세계에 살고 있다고. 네네. 우리처럼 이렇게 열린 다양한 세계가 없어요. 만물상이야 말대로. 그런 거니까 여기 와서 깨달음의 종착역에 와 있는 사람은 여기가 엄청 좋은 나라고요. 예. 인제 막 들어온 사람한테 너무 다양해서 필요 이상한 거 다양해서 사실은 혼란스러운 곳이에요 여기는. 네. 차라리 그냥 단일 종교로 있는 데가 이렇게 지구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네. 네. 그래 인제 하비스트를 해 가지고 인제 마무리 지어야 될 사람은 여기가 아주 최적지요. 네. 네, 왜 그런지 들어보시라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를. 예. 명색을 불교적인 용어로만 하면 모른다고. 네. 그럼 명색이라는 말은 뭐냐? 이게 우리가 흔한 말로 우리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각자 사람은 자기가 색안경 끼는 대로 보인다는 거야. 네. 어? 예. 근데 음. 이게 진리야 나중에 나이 먹고 보니까. 그래서 뭐 내가 배워야 될 거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는 뭐 옛날 책이 있었죠. 네. 그게 맞는 말이야. 예. 맞아요. 그 음. 책이 참. 근데 이 내가 보는 안경이 뭐냐 하면 색안경이 그게 명색이요. 예. 어. 사람마다 다 경험이 틀리고 문화가 틀리고 부모한테 받은 영향이 틀리고 뭐 하여튼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명색의 내용이 다 틀려. 네. 근데 그 명색을 통해서 세상을 본단 말이야. 예. 이상의 도쿠다이라고 생각하는 양반은 이상한 나 혼자야. 뭘 남한테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쓸데없는 얘기를 해.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 인생은 도쿠다이야. 네. 이런 눈으로 본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을. 네. 어. 그래도 인생은 마지막에 따뜻한 눈물 한 방울이 이 세상을 존재 있게 하는 거야. 하는 사람은 계속 눈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서 자기는 나름대로 존재를 찾아가면서 세상을 살 거고. 네. 응.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인제 시골 학교하고 그 서울 학교하고 차이가 있더구만. 내가 인제 국민학교 4 학년 때 전학을 온 사람이거든요. 예. 시골 학교에서는 색안경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오니까 선글라스라고 그러더구만 서울은. 어? 네. 그래서 어. 어. 어린 어느 게 더 좋은지 모르겠어요. 예. 예. 음. 그래서 뭐 노란 안경 낀 사람은 이상이 다 노랗게 보이고 예. 파란 안경 낀 사람은 다 파랗게 보인다는 거거든요. 네. 어. 그래서 그게 맞단 말이에요. 네. 명색을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명색을 뭐 몸이니 육신이니 마음이니 마음과 몸이라는 이런 식으로 해 보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이게 불교가 마음으로 깨닫는 종교가 될 수가 없어요. 네. 여기다 뭐 온갖 거를 다 들여다가 뭐 이걸 명색을 내가 얘기한 처럼 이게 명색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불교에서 온갖 경에서 다 끌어다 이걸 또 증명할 수 있고요. 네. 아니다 마음과 몸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삼세 양과 뭐지? 양중인과. 3세 양중인과설이요. 삼세 양중 인가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또 온갖 경에서 뭐 다 갖다가 붙일 수 있어요. 네네. 그런 식으로 어프로치하면 끝이 없고요. 예. 다시 이럴 때는 간단하게 그럼 불교가 뭐냐? 마음으로 깨닫는 종교다 이거요. 예. 그러면 이게 전생, 현생, 내생 해가지고 뭘 깨닫는 게 어디 있다는 거야 도대체? 그냥 물처럼 흘러간다는 거 아니야? 네. 그래가지고는
깨닫는 게 안 되는 거지. 예. 하나의 그 인생을 설명해 주는 도구가 될 수 있을 망정. 음. 근데 우리가 뭐 불교에서 바라는 게 단지 뭐 인생은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냐 이것만 하려고 하면 그거 알기 위해서 머리 깎고 중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라면 그거에 비해서 너무 이렇게 처음에 진입 장벽을 너무 높게 한 거지. 알고 보니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렇죠. 허무하죠, 그럼. 응. 예. 집도 나오고 부모도 나오고 가지고 머리 깎고 다 청춘을 바치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좀 이거를 이게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면 이 중에 하나를 어떻게 해야 될 적에는 근본적인 거에서 이렇게 다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계곡을 보고 결정해야지 계곡 안에서는 네. 자기가 이것도 명색에 해당되는 거예요. 불교 배운 명색에 의해서만 이게 빨간색으로 배웠으면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고 똑같은 네. 불교라도 예. 파란색으로 보이는 사람은 자꾸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라고. 음. 자, 이제 이러면 이제 명색을 이제 색안경으로 했어요. 그럼 네. 이해가 되죠? 예. 그다음에 이거 그렇게 되면 좀 유치한 생각이 좀 들잖아. 이렇게 고급스러운 진리를 갖다가 색안경 이거 쿠미노키타 다 배우는 건데 이렇게 예예. 이거는 이제 심리학적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누구든지 다 사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을. 네. 꼭 뭐 기독교가 하나님이 있다. 믿으세요. 네, 믿습니다. 저 사람 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참 독실한 기독교이냐. 이런 믿음만 믿음이 아니고 네. 어떤 생각이든지 그러한 자기 세계에는 믿음이 있어요. 뭐 신념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면의 원칙. 내면의 원칙. 그러니까 이 네. 세상은 이런 거야 하는 믿음이 있다고. 그렇죠. 어, 음. 이 세상 인정사정 볼 거 없어. 돈 놓고 돈 먹기야 하는 그것도 세상을 그렇게 보는 자기 나름대로 이 세상의 그 메커니즘에 대한 신념이 있는 거요. 예. 믿음. 그렇죠. 예. 비록 깨달은 사람이 볼 때는 웃을지언정 그 사람한테는 그게 믿음인 거요. 네. 그게 종교적 믿음이든 개인이 어떤 삶의 어떤 그 척박한 상황에서 습득된 믿음이든 다 본인이 근데 그걸 몰라. 자기 밑에 있는 그 믿음의 세계를. 네. 어, 네네. 어. 이 사람 별거 없어. 돈 넣고 돈 먹게 하는 것도 자기 믿음이라는 걸 인식을 못 해. 근데 사실은. 아 네. 근데 그 믿음이거든. 이게 좀 깨달은 사람이 이렇게 보면 그 사람 세계에서 그게 그 음. 사람의 모든 거를 결정짓는 그 사람의 음. 행동을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란 말이야. 아 예. 키워드. 네네. 그렇지. 예, 네. 그걸 벗어나지 않아, 그 사람 삶은. 네. 응? 맞아요. 예. 어. 그러다가 무슨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갑자기 이거 아닌가 봐 하고서 뭐 깨어날 때는 그때는 또 다른 믿음으로 전개를 하는 거지.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어깨에다 막 끼둘러 매고 막 하나님 믿으세요 하면서 막 찌라시를 돌리고 이런 사람은 갑자기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음. 끊임없는 그 믿음의 체계에서 산다는 거예요. 예. 음. 그래서 네네. 어렸을 때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커야 된다는 거는 좀 보편적인 그 믿음의 체계를 갖는 아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예. 왜곡지고 굴곡진 그 믿음을 음. 가진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고. 네네. 응? 네네. 그래서 누구나 다 믿음의 체계가 있다. 예. 그거를 명색이라고 그런다. 예예. 예, 그럴 때 불교 원리가 확 깨이는 거라고. 그러면 이 명색을 뭐 좀 잘 보이는 쪽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원하는 어떤 색깔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 다 지워야 되는 겁니까? 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 예예. 응? 네. 응. 그러면 이거에 대한 바른 견해가 그 정견인 거야. 명색을 어떻게 할 거냐는. 그 정견이라고 그러는데 또 저 사성제 들이대지 말고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예. 그건 이해는 해. 교리 체계로는 맞아요. 네네. 근데 사성제 안에 거기 보면 고집은 뭐예요?
12연기를 얘기하는 거거든. 네. 멸도는 깨달음 세계를 해탈. 얘기하는 거고. 네. 어? 네. 그러면 고집 세계에서 고집이 뭘 얘기하느냐? 사상자 안에 이제 고집멸도에서 고집은 이제 12연기를 얘기하는 건데, 예. 12연기 중에 핵심은 뭐냐? 예. 깨달음에 관련된 일반 신앙인이 아니고 불교. 네. 그래서 뭐 가서 뭐 100일 기도하고 오는 그런 신앙인들이 아니고, 네네. 명색이요. 그러니까 이 정견이 뭐냐 할 때 사성제도 맞지만, 김씨가 어디 살아? 김씨가 어디 살아? 그랬더니, 저기 지나가는 김씨가 어디 살아? 그랬더니, 번지수까지 호수까지 돼야지 그 사람을 그 사람을 찾아갈 수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렇잖아요. 예예. 근데 저 사람 대한민국에 살아. 이 얘기랑 똑같다는 얘기라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김씨를 어떻게 찾아? 예예. 김땡땡 씨가 어디 사나요? 그러면 대한민국 뭐 서울시 뭐 무슨 구 어디 구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거기 호주래. 이렇게 해야지 찾아가지. 네. 저 사람 대한민국에 살아. 정견이 사성제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저 사람 대한민국에 살아. 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니까. 네. 이게 되게 틀린 말은 아닌데 예. 참 그냥 이렇게 심각하게 진짜 뭔가 깨달으려고 불교를 어프로치 하지 않고 낭만파 불교야 그거는. 아 네. 낭만파. 네. 좋아. 불교 낭만파식으로 접근하면 참 편한 종교입니다. 모든 게 네. 공하고 일일이야 그냥. 그래도 네. 기독교는 뭐 죄지면 뭐 지옥 간다 뭐 온갖 소리가 다 있는데 여기는 공이야. 그런데다 또 무예행까지 있네. 네. 완전히 날라리파냐 여기는. 일일이도 이런 일일이가 없다고. 예. 무예행이 또 뭔지도 모르면 안 되고 무예행 찾아보세요. 네. 어. 자 그래서 그러면 그 명색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그게 정견이야. 네. 어떤 특정한 뭐 파란색, 노란색 뭐 이런 게 아니고 뭐 무슨 하늘에서 원하는 색깔이 있습니까? 아니 이거 아니면 그러면 이 명색을 다 없애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색을 가지고 그 색에 맞춰서 부지런히 우리 그 색에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예의 범절처럼 네. 거기를 이렇게 맞춰 가야 돼. 착한 사마리안처럼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이런 네. 여러 가지 의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예. 정교는 뭐냐면 그 명색을 다 지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이 나오는 거예요. 예. 공을 이렇게 명색과 연결시키지 않으면 그냥 낭만파 불교가 된다니까. 네. 그 한량으로 만든다니까. 낭만파 불교란 말씀 참 통렬하네요. 지독하게 불교에서 고민했다 깨어나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런 말이 낭만파 불교니 뭐니 이런 걸 예. 얘기가 자주 나온다는 게. 이거 진짜 되게 엄격한 엄한 회초리인데 그게. 음. 없애라는 거예요. 명색을. 잘못된 명색을. 왜냐하면 그게 어떤 색깔이든지 간에 그걸 여실직연하게 보지 못하고 자기가 네. 명색에 있는 색깔대로 본단 말이에요. 인생은 독구다이라는 동. 인생은 얄짤이 없이 그냥 나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뭘 남을 챙겨. 내 거 챙겨 그냥. 있는 데 다 네. 빼서 내 호주머니에다 집어넣어. 예예. 이러지 않나. 그래도 인생은 그래도 아름다워야 돼 하면서 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그 온갖 그런 저 테레사 수녀 같이 사시는 분도 있고, 네. 응? 네. 전도한다고 그러면서 예. 아주 험지만 또 전쟁 난다면 찾아다녀 그런 분들은 또. 네. 그래서 이거를 불교에서는 근데 그 두 사람이 전혀 우리 딴 사람으로 보는데 그렇잖아요. 어느 네. 한순간에 안경색이 바뀌면 네. 응. 음.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냐 하면 다양한 체험을 하라는 거요. 아 네. 명색이라는 개념을 유용한 개념으로 해석을 하면 깨달음이 아니고 깨닫기 네. 전에
예. 다양한 경험을 하라는 거요. 네. 명색이 이렇게 플렉시블한 거는. 아, 이 명색을 장착해서도 살아보고 또 다른 명색을 장착해서도 살아보고 그럴 수 있다는 근데 그 거네요. 인간이 그렇게 플렉시블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 환경이 다 들고 바뀌는 거야. 막 사업이 네. 너무 잘 돼 가지고 막 진짜 돈 세다가 주무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축 개점해 가지고 네. 예? 그 옆에 네. 보면 대박 나세요. 이거는 그 사람 이게 인식 딱 보면 알아. 이 사람은 그냥 사회의식대로 사는 사람이 자기 창조적 언어가 없어. 대박 어. 나세요 하고 써붙인 사람은. 그 남 하는 대로 네. 하피 인생이요. 예예예. 근데 막 돈 세다가 주무세요. 뭐 가끔 보면 그 오. 보통 보기 드문 문구들이 나와요. 물론 그 문구들도 어디서 보고 카피쓸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모든 이게 난이라는 걸 볼 때 자기 말을 써서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 음. 뭐 축승진 아주 이런 건 아주 받아도 짜증나 나는. 네. 어. 예. 예. 그다음에 예. 그러면 돈 세다가도 막 졸려 가지고 막 돈 다 못 쓰고 막 잠이 들고 네. 어? 네. 어. 그러다가 또 갑자기 또 옆에 뭐 대형 매점이 들어와 가지고 손님 있고 우르르 그리 가잖아요. 이게 소비라는 게 네. 자본주의. 그러면 또 인제 막 관리비도 못 벌어 가지고 막 인제 막 여기저기 막 돈 꾸러 다니고 네. 이렇게 해서 다양한 체험을 하는 거지 자기가 색을 바꿔서 네. 자기 안경을 스스로 자기가 빨간색도 오늘은 빨간색 끼고 한번 봐야지. 오늘은 노란색 끼고 한번 봐야지. 오늘은 파란색 한번 끼고 봐야지. 오늘은 까만색 끼고 한번 봐야지. 아무것도 안 보이네. 뭐 이러면서 막 다양한 삶을 못 산다고. 그러니까 아우 네. 바깥 세계에서 계속 막 안경 알을 막 계속 바꿔줘. 네. 네네네. 이런 걸 용감한 영혼이라고 그래. 영적인 아이고. 세계에서. 그러니까 네네. 불교가 이렇게 영성과 기독교와 막 만나 가지고 유교 만나 가지고 막 이게 같은 얘기를 이렇게 여러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봤을 때 불교도 살고 그 불교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명색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하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명색을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를 우리 여기 세계를 뭐라고 그럽니까? 그 영성에서 지구를 빛을 알기 위해서 어둠을 공부하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색깔 있는 안경으로 공부하는 게 그게 어둠의 어둠. 안경을 끼고 이 세상을 보고 공부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 색깔이라는 게 전부 뭐냐면 분리야. 네. 분리. 아, 네. 하나의 키워드는 예예. 어, 분광이란 말이야. 분광, 분리 네. 같은 분이야. 네. 그 여자들이 얼굴에 분을 왜 칠하겠어? 남들보다 더 이쁘게 보이려고. 네네. 진선미에서 미의 세계에서 남한테 이기기 위해서 분칠을 하는 거란 말이야. 예. 그때 다 분리의식이요. 네. 세상에 나는 내가 남보다 더 못생겨야지 내 옆집 다른 여자들이 더 이쁘게 보일까 해서 자기 못생긴 얼굴을 감추느라고 화장하는 여자를 내가 본 적이 없어. 네. 어? 네. 코도 좀 더 얕게 보이고 눈도 더 좀 이렇게 밑살스럽게 좀 보이게 막 하고 그 도톰한 앵두 같은 입술을 막 벌겋게 칠해가지고 아프리카 토인처럼 뚝 삐져나오게 만들고 네. 이렇게 해서 내가 다른 여자분을 좀 더 이렇게 살려야 되겠다. 나를 낮추고 이렇게 화장하는 여자 본 적 있습니까? 아마 화장이라는 것 자체를 이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을 거예요. 네. 이런 게 뭐냐면 다양한 안경을 끼고 안경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을 때 이게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할 수 있고 그 상상을 현실에다 펼칠 수 있는 거거든요. 상상하지 못하면 현실에 그냥 단일색으로만 살다 죽는 거예요. 명색이 꼭 나쁘다고 하더라도. 네.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은 이렇게 명색을 하는데 그거를 바꾸기는커녕 언제까지 하냐면 예. 어, 질릴 때까지 하는 거야. 질릴 때. 아이고.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냐고.
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치면 아이고 이건 아닌가 봐. 아이고 뭐가 잘못된 것 같아. 그제서 손든다니까. 네. 땅바닥에 가라앉을 정도도 아니야. 지하 10층까지 내려갈 때 그때쯤 손은 든다고. 네. 아 이렇게 무지한 거예요 인간이. 예. 질릴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리는 법칙이라고 쓰는 거예요. 질리는 법칙. 네. 음.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게 그 안경을 부수는데 네. 그 부수는 것이 그게 정정이라는 거야. 정념 참 정념. 네. 팔정도에. 네. 그러니까 12연기에 그 사성제가 진리는 맞아요. 부처님 깨달은. 네. 근데 그런 킹템 땅이 어디서 사냐고 할 때 대한민국에 산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그 아예 대답을 하지 말라고 그래. 사성제라는 말을 그렇게 얘기하려면. 네. 안 들으면 못해 그거. 네. 그러지 말고 그래 사성제가 부처님 깨달으신 내용인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고집은 12연기를 말하는 건데 12연기에서 중생들이 헷갈리게 하는 제일 큰 거는 명색이다. 네. 명색은 과거 전생에서 쌓은 것도 있고 그걸 네. 까르마라고 그러죠. 예. 이렇게 해야지 좀 이해가 되는 거라고. 네. 그다음에 지금 무명행식 명생 유깁까지는 전생에서 한 거고 네. 그 전생에 한 게 명색이 들어와 있는 거고 네. 이번 생에는 촉수애치 해가지고 유라고 했는데 유는 전생의 유와 요번에 촉수애치 해서 새로 들어온 명색이 합쳐져서 유가 되는 거다. 네. 네. 그래서 유는 공식으로 얘기하면 유는 이퀄 전 세계 명색에다가 플러스 요번에 새로 생성된 명색 이게 유야. 네. 요것이 또 다음 행동할 적에는 또 요것이 전의 명색으로 또 가는 거야. 전생의 명색이 아니고 네. 우리 네. 살아서도 똑같은 경험을 계속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러면서 똑같은 행동에서 계속 진화해 나가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무슨 전생, 현생, 내생이라고 이렇게 너무 인터를 그걸 길게 가져가면 네. 사람이 거기서 찾을 수가 없어요. 디테일한 거를. 너무 길잖아. 네.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프랙탈 구조기 때문에 이 세상이 네. 사건별로 해줘야지 맞는다는 거야. 이거를. 네. 그래서 전생뿐만 아니고 현생에서도 이전까지 벌어졌던 경험은 바로 명색에 가 있는 거고. 네. 근데 갑자기 저 기독교인을 만나가지고 친구가 만나서 꼬시겨 가지고 밥 얻어먹고 술 얻어먹다 보니까 갑자기 한번 나오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밥 얻어먹은 채로 교회 갔다가 갑자기 그 뭐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한테 눈이 멀어가지고 네. 이 얘기 알아요? 뭔 얘기인지? 네. 다마스커스인가 어디서 거기서 그래가지고 갑자기 예. 거기서 이제 개종이 되거든요 바울이. 네. 예, 밤에 뭘 듣고. 예,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막 뛰두르고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막 저 하나님을 전파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를 탄압했던 그러면 사람이. 이것이 보세요.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것이 같은 같은 한 생애에서도 이렇게 180도 바뀔 수 있잖아요. 예. 이거를 전생, 현생, 내생 해가지고 되겠냐고. 네. 네. 사건별로 해주는 게 맞는 거지. 예예예. 그러면은 이 양반이 지금 현재 어떤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계기의 사건을 맞이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네. 촉수의 치유야. 촉수의 예예. 치. 예예. 예. 그러면 이전 거는 부정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했겠죠. 그럼 이전 그 명색은 부정해버리는 거야. 예예. 그러면서 이제 그 유는 이전 명색은 다 지워버리고 아시겠어요? 이렇게, 네. 이게 디벨로프 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바뀌어버릴 때는, 네네. 디벨로프 되는 거는 계속 업그레이드 해나가는 거고,
네네.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이 이게 뭐 있어 개코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이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으로 딱 개종이 됐다. 그럼 네. 개코 같은 소리는 다 이제 지워지는 거예요. 그냥 자동방으로. 이 네네네. 명색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바꾸면 얘는 신념이 없.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 명색이 잘못됐든 잘 됐든 믿음을 줄 때 그 명색이 힘이 있는 거예요. 이거 오 정확히 네. 하시라고. 네네네. 이 네. 명색을 믿음과 연결 안 시키면 그냥 불교 교리뿐이 안 돼. 우리는 알든 네. 모르든 그 믿음 체계에 대해서 힘을 주는 거요. 네네. 그러네요. 인생 별거 없어. 음. 돈 넣고 돈 먹게. 이것도 계속 그 믿음을 거기에 맞게끔 행동을 하니까 거기 힘이 실리는 거란 말이에요. 예예예. 물론 싸구려 인생가 아니지만 어쨌든 그분한테는 심각한 거거든. 그런 결정할 때까지 그 사람이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살았으면 그렇게 변했겠어. 네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뭐 저는 개 같은 인생관이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인생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네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됐겠냐, 사람이. 저 지경이 됐겠냐면서 눈물 흘려줄 수 있는 뭐 이런 게 있어야지. 예. 예, 그걸 연민의 정이라 그래. 네네. 자비의 힘이고. 네. 응. 저런 인간하고 내가 상종해봐라. 똑같은 인간이야, 내가 볼 때는. 네. 응. 자, 그러면 그래서 이게 믿음을 안 줘버리면 그 으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래요. 맞아요. 응. 그러면 촉수애치 유의 유는 전생의 명색과 플러스 현재께 된 게 아니야. 이거는 예를 들면 아까 얘처럼 네네네. 전혀 새로운 이제 명색이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러면 기독교 예를 들면 이제 불교 예도 이제 빨라지기 시작해 이제 여기서.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한 게 뭐냐면 내가 그 지금까지 9번까지 해서 쭉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 뇌라는 거는 우리를 속이기 위한 장치다. 네. 이게 기본 컨셉이에요. 네. 바깥에 에너지 세계인데 이거를 우리가 물질의 세계로 착각을 해서 이게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아주 그 거짓말의 1등 공신이다 머리가. 네. 그 멀건이로 만들어서 머리요. 멀건이. 네. 어? 네. 오늘 총정리 해드리는 거요. 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또 과학적으로 보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중 슬립 실험이라고 있잖아요. 양자역학에서. 네. 아직도 이중 슬립 실험에 대해서 모르면 너무 해태한 거요. 네. 그 부처님이 얘기한 그 5장의 중에 뭐가 오장에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해태? 감각적인 해태온침. 해태온 치며 아직도 예. 이중 슬립 실험을 모르면 네. 나태하고. 저 핸드폰에 가서 그 검색에다가 이중 슬립 실험하면 그냥 나오는 걸 토마스 형 나오고 예. 그게 아마 1805년일 거예요. 꽤 일찍 됐어요. 네. 벌써 한 200년 전이네. 뭐 제가 잘못 알 수도 있는데 네. 1905년 아니면 1805년인가 하여튼 뭐 어떤 초예요, 초. 네. 맞아요. 오래됐어요. 1805년일 거예요, 그때가 아마. 네. 200년도 넘은 걸 아직도 모르고 있다면 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스님 1801년 맞아요. 맞죠? 예. 200년이 넘은 거라니까. 네. 그럼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실험에서 우리가 수행자들이 할 거는 이 에너지의 세계가 네. 우리가 이렇게 뭐 관찰자 효과 뭐 이런 유식한 얘기 할 거 없이 네.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의식 있는 놈이 보면 이놈이 입자로 바뀐다는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입자. 예. 그러니까 입자가 원래 있는 게 아니야. 이 세계가 다 전부 입자로 돼 있잖아요. 네. 이게 전부 관찰자 효과로 만들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세계가 공하다는 거는 입자 입장에서 볼 때 공하다는 거, 에너지 입장에서 공할 수가 없지. 네네네. 응? 네네. 입자라는 측면에다가 포커싱을 하고 그 기준으로 보면 이 세계는 입자가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 관찰자가 즉 의식이 있는 놈이 이렇게 쳐다볼 때 네네. 입자로 변하는 거니까 네. 입자 세계라는 놈이 근간이 없는 놈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근본이 없는 놈이요.
네. 여자들이 되게 시집 가려고 이제 새 신랑을 이렇게 부모님한테 소개하잖아요. 예. 요즘에 이제 그런 것도 없지. 너나 나나 다 근본 없는 사람들이 됐으니까. 네. 옛날에는 이제 물어본단 말이야. 조상에 대해서 물어보고 뭐 물어보면 얘는 학교 다닐 때 전혀 그런 거를 안 배운 적이 없거든. 네. 근데 그 신부 아버지 엄마들은 옛날 사람에서 그걸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대답을 아무도 못해. 뭐 무슨 이씨냐? 무슨 네. 이씨 몇 대조 할아버지가 누구냐? 뭐 이러면 네. 아무 대답을 못 하잖아. 네. 그러면 뭐라고 그래? 자기 딸한테? 그 신랑이 가고 난 다음에? 근본 없는 집 애를 데려왔니? 그렇지. 너는 어떻게 사람을 사귀어도 근본 없는 놈을 만나가지고 이 근본이 뭔지도 모르는 놈 만나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당장 끊어! 그러니까 입자가 예. 아주 튼실하고 견고하다는 개념으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근본도 없는 놈인 거예요, 이게. 네. 연기법에 의해서 네. 에너지와 이렇게 관찰자가 만나면 이꼴 입자가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게 연기요. 뭘 A 플러스 B 하니까 C가 나왔대. 이게 연기요. 수학 예. 공식으로 따지면. 네네. 네? 네. 그 옆에서 또 도와주는 일 있으면 그는 인연에서 인과 연, 직접적인 거는 인, 옆에서 간접적인 거는 저기고. 연. 어. 그래서 그 이게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은 이렇게 이렇게 입자가 에너지하고 수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입자 세계라고 할 때는 수시로 공으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 네. 공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네네. 뭐 아무것도 없는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네. 그래서 그게 또 이제 한 100년 지나서 이제 슈타인 아저씨가 나오잖아요. 네. 슈타인 아저씨가 그 유명한 그 공식 있죠. 슈타이너의 공식이요? 아인슈타인이 공식. 아, 아인슈타인이요. 루돌프 슈타인을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E는 MC 자승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공식을 뭐 골치 아프게 외울 것 없이 네. 에너지와 물질을 상호 왔다 갔다 한다는 거잖아요. 그 공식이. 네네. 수행자는 거기서 그거를 뭐 수학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안 돼. 그거는 네. 이 공식이 수행에서 의미하는 건 도대체 뭐냐 이걸 봐야지. 아, 예. 물질과 에너지는 서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네. 에너지가 물질로 들어올 적에는 관찰자가 있으면 그게 에너지가 물질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 네. 에너지와 물질이 서로 전환 가능한데 그 중간의 매개는 관찰자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네네네. 그거 없으면 계속 얘는 에너지로 있다고. 네네. 그게 토마스 영의 실험과 네. 토마스 영의 실험이 똑같은 건데 단지 관찰자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간섭 무의가 나오고 바가 나오고 그러니까. 네. 음, 네네. 음, 음. 그런데 그런 데서 이제 우리는 조금 더 나보다 과학적으로 또 좀 생각해보면 이런 거는 생각해볼 수 있지. 그러면 물질과 에너지는 수학적으로 그러면 얼마만큼의 수학적으로 이렇게 측정할 수가 있냐 이거 그 차이를. 네. 그러면은 E는 MC 제곱은 뭐예요? 물질 곱하기 빛의 속도 자승이잖아요. C가 빛의 속도니까. 네. 광속의 제곱. 예. 그러면 광속의 제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게 광속의 제곱을 해보세요. 얼마가 나오는 거야? 3 곱하기 10의 8승의 제곱이니까 9 곱하기 음, 10의 88의 64인가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죄송해요. 내가 어떻게 계산해 보니까 예. 30만 킬로로 하면 그거를 자승을 하면 네. 9 900억 분의 1이야. 900억이요? 네. 음.
그러니까 물질하고 에너지는 900억 분의 1의 차이야. 오. 900억 분의 1이면 엄청난 거요. 와. 아니 공식에서 하면 그렇게 나온다고. 그럼 네. 1은 MC 제곱이면 M으로 놓으면은 C 제곱이 이 밑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아 네. 맞아요? 예 양변을 나누면. 그렇게 되잖아. 네. 2 나누기 빛의 속도 자승 한 개 M이란 말이야.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러면 그 에너지에다가 900억 분의 1 한 개 물질이야. 와. 맞잖아, 공식이. 맞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900억 분의 1로 엄청나게 응축돼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요? 에너지가. 음. 그래서 이거를 다시 에너지로 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핵분열을 시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900억 배로 배에 커지는 거예요. 오 네. 물질 하나하나마다. 그래서 그 폭발력이 나올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에너지가. 그게 그 원자핵이니 뭐니 뭐 음. 원자핵 탄 이런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네 원자폭탄. 오 네. 예.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여튼 이게 물질하고 이렇게 에너지와 입자가 네. 이렇게 과학적으로도 이미 증명된 거고, 네. 이거를 근거로 해서 지금 21세기 과학이 지금 이렇게 찬란하게 어쨌든 과거에 비하면 우주 네네. 문명에 비하면 아직도 소꿉장난이지만 네네. 어쨌든 꽃피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공식을 부인할 수는 없는 거라고. 이 공식에 의해서 다 지금 과학 문명이 움직이고 있는 건데. 그렇죠. 예. 어. 응. 핸드폰도 되고. 예. 그렇죠. 근데 우리 의식이 이거를 에너지를 900억 분의 1로 응축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네. 어마무시한 거요. 오 그러네요. 음. 어. 음. 그래서 그 부처는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어쨌든 간에 그 관찰자 효과를 없애고 에너지로 돌아가고자 한 거예요. 네네네네. 그게 뭐냐 하면 여실직연인 거야. 네. 왜냐하면 입자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명색을 가진 존재가 이렇게 봤을 때 그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거기서 명색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입자에서는. 네네. 응? 네. 예, 그래서 일반 그 도덕이라든지 이런 그 뭐 쉽게 뭐 이런 거는 그 명색을 이렇게 새로 이상한 까르마, 이상한 명색을 만들지 말라는 거고요. 네. 그거 가지고는 명색을 없애지는 못해요. 네네네. 근데 명색을 없애는 동안 만드는 게 더 많으면 안 되잖아. 네. 하나 이래 없애고 10개 만들 수 그러니까 계율이 나오는 거란 말이야. 네네. 예, 그거는 명색을 지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그 새로 만들지 말자 하는 네네. 의미의 계율이 있는 거예요. 예. 지렁이 한 마리 밟은 죄를 그 명색을 지어 놨는데 어 저기 뭐야 저 돼지 잡는 업을 또 짓고. 법을 또 지면 그게 뭐야 그게 도대체. 네. 소를 잡아 또 거기다가 네. 지렁이 한 마리 죽은 거 업을 겨우 닦아 놨는데 네. 그러니까 개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그 개 네. 가지고는 명색을 없애지 못해. 그러니까 이런 네네. 거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신념 체계를 바꾸는 거야. 네. 믿음 체계. 이 네네. 세상을 바라보는 그 각 개인마다 개통 철학을 다 지워야 되는 거예요. 네. 응? 네네. 그래서 우리는 약간 뭐 교회에서 하는 거는 뭐 좀 성스럽고 일반인들 생활과는 뭐 하지만 부처가 봤을 때는 두 개 다 어쨌든 명색이라는 면에서는 다를 게 없다고. 네. 아예 색깔을 없애야 되는 판에 선글라스를 이게 집어 던져야 될 판에 네. 뭐 좋은 색깔이 있고 뭐 좀 더 음. 나쁜 색깔이고 의미가 없는 거라고 부처 네. 입장에서는. 네. 예.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거 좀 잘 바꾸자는 게 도덕이 이게 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사 유교로는 이제 예.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예예. 음. 그래서 일반적인 중생의 삶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교에서는 막 인제 그렇게 명색을 없애는 것까지 막 들어가 버리니까, 그럼 명색 없애면 그다음에는 이제 무예행까지 막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네네. 겨우 도덕적인 차원에서 살면서 무예행을 했다가는 그건 완전히 업을 바가지로 씌우고 사는 거고, 자기를. 그렇죠. 어. 그러면 이 부처가 생각할 때, 그러면 이 믿음 체계를 어떻게 없앨 거냐는 거예요. 그렇죠. 핵심이네요. 어. 그 음. 믿음 체계를 없애는 방법이 왜 효과 있냐면 아까 얘기했죠. 네. 불 불신자가 갑자기 예수 믿어 가지고 예. 옛날에 자기 삶을 자기 스스로 다 지워 버려 그냥. 네. 기억이 지워지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 가치에다가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 이전의 명색은 힘을 못 써. 네. 맞아요. 네. 어. 그런 음. 의미에서 부처도 그렇게 접근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그 명색을 하루아침에 네. 믿음 체계를 바꿔 가지고 네. 그렇게 바꿀 거냐는 거는 세계에서 공으로 옮기게끔 한 거예요. 세계에서 공으로 공으로 믿음 체계를. 믿음 체계를. 음. 예예예. 아 공을 보지 세계 어 예. 미 그 공을 보지 못한 사람은 그 명색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 공통 분모는 뭐냐면 색에 근거한 다 다른 체계란 말이야. 네네네. 그걸 다 일일이 다 그거를 교리를 만들려면 밑도 끝도 없어. 아 그 예예. 부처 아니라 부처 할아버지도 그건 이런 논리의 체계를 세울 수가 없어. 아 그쵸. 그 많은 사람의 각각의 신념 체계에 따라서 대응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한 이 방에 세상을 해석이 그래도 이쁘게 살아야지 하는 사람이나, 이 세상 그런 게 어디서 그냥 내 살고 싶은 대로 내 욕망껏 살아야지 하는 사람이나, 그 네. 밑바탕에는 색이라고 하는 네네. 바깥에 오감으로 느끼는 이 세계가 있다는 걸 전제로 만들어진 명색이야. 네네네. 그래서 불교는 여기에 최대 공통 분모인 이 색에서부터 출발하는 인간의 모든 그 욕망을 부수자는 거예요. 네. 그러려면 어떻게 부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정념인 거야. 바르지 못한 염을 바른 염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네. 바른 염이라는 거는 선글라스는 그대로 두고 뭐 다른 엄청나게 좋은 색깔을 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네. 아예 선글라스를 없애라는 거예요. 네. 선글라스라는 거는 세계에서 오감의 세계로 보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네. 응. 그렇기 때문에 그 없애는 방법은 뭐냐? 너희가 색이 공하다는 걸 알려줄 방법뿐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알려주는 방법이 뭐냐 하면 딱 공하다는 거예요. 여몽환포영. 네. 그런데 이게 이제 현대에서는 이걸 설명하기가 좀 쉬운데, 예. 옛날 사람들이 너희가 보고도 느끼는 게 다 여몽환포영이야 하면, 네. 이건 좀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쵸. 응. 근데 이제 현대인들한테는 이게 이제 설명이 가능한 게, 예. 어, 먼저 번 했던 거 뭐 어차피 간단히 좀 한번은 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네. 그 숲속에서 나무가 뚝 부러졌다. 그 사람이 네. 그러면 그 나무가 넘어가는 소리가 우지끈하면서 들릴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거기에 사람이 없다 치면 거기에 소리가 있을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예예.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가정을. 네네. 그러면 거기에는 음파만 있는 거지 소리는 없는 거예요. 이걸 네네. 현대과학에서 부정할 건 없어요. 네네. 음파가 바로 소리는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죠. 소리는 인간 안으로 인식되었을 때의 것이죠. 음. 그런데 음파보다 더한 파동도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는 못 듣거든요. 그렇죠. 음파보다 밑에 것도 또 엄청나게 많은데 못 들어요. 그렇죠. 이거는 또 뭘 얘기하는 거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필이면 이게 가청권 안에 것만 듣냐는 거예요. 그렇게 세팅이 된 거네요, 우리가. 세팅된 거예요. 네. 사실 세팅됐다는 거죠. '아 나 잘나고 할 게 없구나.' 하는 걸 빨리, 이 수행하는 사람은 빨리 직감적으로 느껴야지. 네. 세팅된 거예요. 네. 라디오에서 주파수 이렇게
설정해서 만들면 라디오는 그 주파수 안에서만 나오는 거지 그 바깥에 있는 주파수를 얘가 잡지를 못해요. 예. 그럼 라디오에서 안 나오는 주파수는 없는 거예요? 아니죠. 응. 그러면 거꾸로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게 현대 과학이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 이런 시기도 아닌데 그걸 설득시켰다는 거 그건 참 언변이 대단한 양반이라고 나는 봐. 네. 거꾸로 그러면 이 라디오가 잘 들어보세요. 더 고주파의 소리를 고주파를 소리로 전환시키는 게 있어. 네. 있고 일반 라디오에서 잡아내는 소리는 얘는 또 못 잡게 해놨어. 네. 그러면은 얘한테 나오는 이 고주파 라디오에서는 일반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는 절대 우리가 들을 수가 없어. 근데 그렇죠. 없어서 못 듣는 거냐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 가청 주파수가 훨씬 더 높았어. 나무 예. 쓰러질 때 나오는 소리보다. 네. 그럼 우리가 거기 있어도 그 소리를 들을까 못 들을까? 못 듣죠. 음. 그런데다가 또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소리도 아니야. 네. 번역을 해준 거야. 우리 뇌가 이걸 소리로 인식하라 이런 거는. 네네네. 어? 네. 음파가 들어가서 이게 기청을 이렇게 흔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게 음파가 이제 그 뇌 속으로 들어갈 때는 이게 또 음파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야. 네. 전기로 들어간다고 전기 신호로. 예. 전기 신호 가지고 우리가 그 소리를 해석해서 듣는 거거든. 네. 전기 정보에 무슨 소리가 있겠냐고. 그렇죠. 뇌과학만 조금만 해도 이건 바로 알아듣는 소리요. 네. 아니 음파를 직접 듣는다 하면 뭐 억지로라도 그냥 그게 소리니까 소리라고 할 수 있겠구나 하는데 우리가 인지하는 건 그게 아니고 음파가 들어가서 이게 또 한 번 전기 신호로 바뀌어. 네네. 그래가지고 뇌의 시냅스로 들어가. 네. 그러면 그 뇌에서 인지를 하는 거야 그 소리를. 그렇죠. 근데 전기 신호에서 무슨 소리가 나. 그럼 전기줄에다 이렇게 기대면 막 전기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하겠냐고. 확 들어오네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참 뇌라는 게 없는 걸 만들어낸다는 걸 내가 얘기를 지금 이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뇌가 경이롭네요. 그렇지. 거꾸로 얘기하면 뇌가 엄청나게 와. 과학이 총집결한 거예요. 뇌가 우주네요, 뇌가.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지 않는데 네. 뇌를 창조했다고. 맞아요, 맞아요. 와. 근데 이게 청각만 그런 게 아니고 시각은 이미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할게요.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시각도 또 이런 거라고. 시각을 해가지고 이게 뇌로 이렇게 그러니까 뇌는 시각은 광파가 들어오는 거예요. 광파. 네. 광파. 뭐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 네. 빛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네네. 그러면 그것도 빛이 또 그냥 가는 게 아니요. 네. 그것도 전기 신호로 바뀐다는 게? 그렇죠. 그러면 전기줄에다 대고 있으면 거기서 뭐가 보여야 될 거 아니야. 네. 안 보이잖아. 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홀로그램을 만든다고. 예. 음. 여기서 한번 잘라서 갑시다. 이게 1시간 넘으면 내가 하기가 너무 힘들어. 이거 유튜브 네네네네. 재생 이거 시키는 게. 네네네. 하고 또 만납시다. 네. 감사합니다.